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읽었네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가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중요한 문서들이니까 천천히 이 뜻을 음미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진리는 성경의 증거들은 물론 삼위에 구별되는 역사,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안다. 성삼위일체 가르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신중하게 몇몇을 선택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말씀에서 한 신격이 아니라 여러 신격의 있음을 말하지만 창조하시고 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신격의 몇인지를 말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모호한 것이 신약에서 매우 분명해진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자는 물에 있었고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성자 위에 내려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 때의 규정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우리 주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삼위에 대해서 말한다. 이 모든 구절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의 유일한 거룩한 본질 안에서 새 품격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배우게 된다. 이 교리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되 밑에 내세에는 완전한 지식과
그 열매를 향유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더욱이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각 삼위에 구별되는 직책과 사역을 살펴야 한다. 성부는 그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창조주로, 그 아들은 그에 따라 우리의 구속주며,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의 내재하심에 따라 우리의 성결자라고 불리운다. 사도시대 이후로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는 유대교, 무슬림들에 대항하며, 또한 마르키온, 마니교, 프라키아스, 사벨리우스, 마소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그리고 정통 교부들로부터 정당하게 정죄된 사람 등과 같은 어떤 거짓 크리스찬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언제나 유지하고 보존하였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개의 신조, 즉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 신조를 받아들인다. 이 신조들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초대 교부들의 합의한 신조들도 받아들인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그저 이 삼위일체 이 오늘 구조를 쭉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구조를 찾아보자 이거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구조를 찾아봤잖아요.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들을 암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이 내용을 다 암송을 못하더라도 최소 뭘 하면 된다? 삼위일체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절이 있지라고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얼마 전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 교회에서 30-4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말 재미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네 분과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네 분 다 신앙의 색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네 분 다 신앙의 색채가 다른데 네 분 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뭡니까? 30년, 40년을 한 교회에서 계속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채가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오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들을 매번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 뻔할 뻔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런 원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고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동안 일관적으로 가르쳤던 게 뭡니까? 이 교회에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은 수많은 교회가 그래서 다 사분오열, 자기들이 옳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큰 소리를 치면 이기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큰 소리를 치느냐 상관없이 신앙 고백서에 맞춰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삐뚤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도 성경과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고 기틀을 다시 잡아놓고 그동안에 엉성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교리들, 신앙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확고한 이 신앙 고백서의 위에다가 확고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져버 나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에 따라가야 됩니까? 신앙 고백서를 가장 정당하게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교회는 4분의 1 찢어질 일이 없고, 교회는 누구파가 나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앙 고백서에 기준을 두면은 우리의 삶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진리는 이제 구조입니다. 제 구조는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에 관하여인데, 이 진리는 성경의 증거들은 물론 삼위에 구별되는 역사, 즉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이론은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혁교회들은 한 가지 아주 아킬레스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워낙에 은사주의, 워낙에 신비주의자들이 체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오히려 체험을 아주 터부시 여겨요. 이제 이게 문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막 강조하다가 보면은 구원파가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덜 강조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오순절 교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오순절 따라가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을 덜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체험의 문제에 있어도요, 워낙에 은사주의 사람들이 체험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개혁교회는 가급적인 체험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신앙은요, 체험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뭐냐 그러면 특별히 삼위일체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역사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은 보편적인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체험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쭉 읽겠습니다. 성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신중하게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은 뭡니까? 구약은 덜 설명하다. 동의하시죠? 구약은 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아주 선명하다. 그러나 때로는 신약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을 봐서 여러분의 현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을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역사에는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따라가느냐를 보면서 아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게 해준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구약에서 삼위일체라는 그림자가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정확하게 삼위일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신적인 요소가 복수인 것을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 복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은 복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단수를 보여주면서, 아,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복수와 단수가 섞여 있구나. 또 하나, 신적인 요소가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구나, 복수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신적인 위격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말씀에서 한 신격이 아니라 여러 신격이 있을 말하지만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는 단수로 사용하신다. 이 동사는 단수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위격이 복수인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동사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확실히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신성이 몇 개가 있고 그 신성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신격이 몇인지를 말해주지 않지만 구약에서 모호한 것이 신약에서는 매우 분명해지는데,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16절 봐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는 그 장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 세 명의 인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은 따로따로구나, 이분들은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이분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아닌 많은 시간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거고, 오늘의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상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이 정도만 우리가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다 세 분 다 신격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아래가 아니라 다 똑같은 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으로 뭐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성령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따로따로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교리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되 내세에서는 완전한 지식과 그 열매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굳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깊이 필요 없는 게 뭐냐 그러면 그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일단 믿고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믿고 보자.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되 내세에는 완전한 지식과 그 열매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각 삼위에 구별되는 직책과 사역을 살펴야 됩니다. 성부는 그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창조주로.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성부는 어떻게 경험돼야 된다? 여러분에게 창조주로 경험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구절에, 첫 번째 이 책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리는 성경의 증거들은 물론 삼위에 구별되는 역사,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개혁교회가 왜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 자꾸 체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꼭 뭘로 나가느냐? 병고침으로 나가요. 병고침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체험은 병고침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체험은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동하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구조의 제일 먼저 이 진리는 성경의 증거들은 물론 삼위에 구별되는 역사,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험을, 다른 것을 체험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요. 그저 체험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병이 걸렸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거밖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큰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체험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이 육체적인 치유나 이 정신적인 치유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체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역사적, 즉 현실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게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나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택함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창세전에 우리 성도를 택해도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언제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을 깨닫냐 그러면, 내가 현재 역사 속에서 내가 거듭남을 체험할 때,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이었구나 라고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체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글쎄 나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왕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거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걸 체험이 될까?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존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쓴 청교도 목사 존 뉴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예선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찾아올 정도면 나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고 너무나 화석화되었고 너무나 덤덤했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는 목사님 그런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이러다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은 정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나는 뭐 또 안 된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포기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성부 하나님 체험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이가 선택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이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서 구속주로 체험돼야 됩니다. 구속주로. 그러면 우리가 구속주로 체험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구속주로 책임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에서부터 구원입니까? 시작, 죄에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을 구속주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내가 매일 죄 속에 살면서 죄의 범벅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매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속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하나가,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쓸데없는 이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깨달아집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구속주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럼 죄로부터 구원한 사람, 당한 사람들은 내가 죄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만이 구원함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죄인의식에 철저한데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어떻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특별한 표정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요, 막, 그리고 조잘, 누가 어떻고, 누가 어쨌고, 뭐, 김집사 아들이 어쨌고, 최집사 뭐, 자녀가 어쨌고, 손지가 어쨌고, 조잘. 여러분, 그렇게 조잘 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죄 많은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며, 누구 저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졌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에 따라 우리의 성결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재한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역사적 체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실질적인 죄의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매일매일 성화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죄를 멀리하시고 성화로 가져가 살아가는 그 날들의 경험.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요. 이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가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하나도 없고 그냥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라 그러면 땡입니다. 땡이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한번 봅시다.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 65문 보십시오. 65문.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65문 보십시다. 하이델베르그 제 65문 보면요.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입니다. 그 일이다 써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첫 번째 뭡니까? 거룩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칼빈주의자들은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좀 널널한 교회, 좀 가까운 교회, 복을 빌어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이델베르그 제65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은 거룩하고 참되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령을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참되고 흠없고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입각한 세례를 통한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의 사역은 무한대로 중요합니다. 무한대로. 어찌 감히 이런 무한대로 중요한 우리 교인들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역을 저에게 맡겼는지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에 따라 우리의 선결자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결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참다운 복음의 거룩한 말씀에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시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는 유대교인 무슬림들입니다. 유대교인과 무슬림들이죠. 첫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교회들은 유대인과 무슬림입니다. 얘네들은요 강력한 일신론자입니다. 일신론, 강력한 일신론자.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자 봐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럽니다.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이론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파괴하려고 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역사상 계속 우리 교회 역사상 흘러나올 때 참된 교회의 삼위일체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현대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를 대항하는 그러한 이론들이고, 그 다음에 마르키온 또는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마르키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세기 때 활동합니다. 즉 AD 약 150년경에 활동했던 한 종파인데, 이 마르키온, 마르시는 뭐라 그랬냐면, 마르시온은 뭐라 그랬느냐, 구약의 신은 무서운 벌을 주는 하나님, 신약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익숙하죠?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게 AD 2세기 때 마르시온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 찼는지 2세기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르시온의 이론이 지금도 우리 귀에 들려요. 그리고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더 무서워요. 왜요? 구약의 하나님은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신약의 하나님 어땠습니까? 생각도 도적질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생각까지는 안 갔어요. 생각까지도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이 훨씬 엄격하죠. 엄격강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어찌됐건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벌을 주고 호통 주고 율법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므로 지금까지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마르시오는 쭉 성경을 재편성합니다. 뭐라고 하냐? 유대교에 나와 있던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복음서는 다 빼요. 다 빼고 뭐만 남겨놨느냐? 누가복음만 남겨놓습니다. 누가복음만 남겨놓고 누가복음 안에서도 유대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빼버립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유대인과 연관되는 거 빼버리고 10개의 바울 서신만 딱 가지고 누가복음을 편집한 것과 바울 서신 10개만 가지고 이게 참단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 마르시온의 역사가 지금도 광범위하게 흘러나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면 뭘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시작. 죄 마음대로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보겠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시오는 150년경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한 종파로서 이단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니교입니다. 이 마니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마니교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많이 들어봤냐 그러면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어거스틴이 빠져 있었던 게 마니교거든요. 이 마니교는 뭐냐 그러면요, 이원론으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 이 악의 세력과 영의 세력,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둘이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의 세력과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정수리를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는 하나님께 깨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약속한 보혜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하고 성령을 똑같이 표현합니다. 똑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마르시온도 여기 마니교도 결국은 이단이죠. 마니교라는 것이 특별한 교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변종이에요. 기독교 변종. 그 다음 프락세아스. 프락세아스는 3세기 초에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일치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일치성을 강조하면 단위신론으로 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뭘로 가죠? 삼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아주 절절하게 섞어야 되는데 이 프락세아스는 일신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만 바꿨을 뿐이에요. 얼굴만 바꿨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 정대훈 씨, 저 때는 뭐 애기 아빠,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원래는 한 분이신데 이분이 창조 때는 다르고 구속 때는 다르고 적용 때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프락세아스고 사벨리우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 성부순환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왜? 한 분이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가 있죠. 이 사벨리우스는 3세기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연속적으로 다른 양태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벨리우스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양태론자예요. 뭡니까? 한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다. 또 물은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는 삼위일체다. 이건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타나고 16절 17절에 나타났을 때 한 장소에서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따로따로 있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6, 17절에는 인격적으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양태로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따로 있을 수 없다. 성부가 계시면 누가 안 계셔야 됩니까? 성자, 성령은 안 계셔야 돼요. 양태론의 가장 큰 문제. 성령이 계시면 성부, 성자는 안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양태론이고 이단입니다. 이게 사벨리우스예요. 제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벨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많은 경우에 사벨리우스적인 양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들이 야 삼위일체를 생각해 줄게.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야, 이 성경책이잖아. 성경책 길잖아. 짧잖아. 넓잖아. 근데 성경이잖아. 이러면서 그 양태론을 막 삼위일체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이단이다.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다. 그 다음에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3세기에 안디옥 목사였는데요. 여기서 사모사타의 바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다. 예수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다. 물론 마리아에게 기적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어느 날 점점 하나님의 로고스가 예수의 인격에 침범해 들어갔다. 예수의 인격에 침범해 들어가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자인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성령이 들어가서 너의 소명은 뭐라는 걸 계속 알려주자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세례를 받을 때 야 내가 구속사의 역사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게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피조물로 표현하는 이단이었죠.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지난주에 배웠던 아리우스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제일 먼저 지음받는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약간의 차이는 뭐냐? 피조물이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 고대 역사를 살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끝없이 삼위일체 교례를 파괴하려고 하다가 가장 심각하게 파괴했던 게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리우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리우스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없고 우리도 저 예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리우스가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현대교회 버젓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대교회 자유주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교회는요, 그들의 신학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개념이 없고 내가 정대원 목사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뒹굴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같이 위하고
그럴 때 나는 그 속에서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책 우리 교인들 필독서입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의 자유주의를 소상하게 밝혔어요. 그레이샤 메이천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자유주의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경우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유주의도 많거든요. 근데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그들과 우리 이렇게 다를까?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들은 아리우스 후손이에요. 아리우스 후손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속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 의식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뒹굴면서 예수님 했던 식으로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난 인카네이션 된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외치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나라의 기독교는 다 박살나고 말아요. 왜? 이방 종교인데 그걸 기독교로 가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수많이 있었던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자들, 여러분 그들을 같은 기독교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방신이에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미 3세기 때 아리우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단의 한 종파일 뿐이고 이단의 21세기의 부활일 뿐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만큼이나 자유주의와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들에게 단 1.1핵이라도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단입니다. 3세기 아리우스의 또 사모타 바울의 이단이에요. 사모사타의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신적인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뭐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그만 살고 내가 공생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유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유주의자는요, 사모사타의 바울과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이야기가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지금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그들의 말은 이렇게 하고 개혁주의 말은 이렇게 하는데 두 개 타협이 없을까? 개혁주의 말이 맞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혁주의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는 틀렸어요. 그건 이미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죄받았고, 그리고 메이첼에 가면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현대 그렇게 뻔질을 하고 멋지게 나타나는 자유주의자들을 여러분 불신자라고 확인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의가 안 되면 저희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왜? 저는 절대로 바꿀 생각 없으니까. 자유주의자들을 단 1푼이라도 기독교인으로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지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태에서 자유주의자를 딱 보면서 너희들은 삼위일체를 배신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지지하고 우리 예수님이 구속주라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분에 대한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면 그분에게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찾아가지만 실질로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느냐, 이것은 내가 본받아야 될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본받고 자시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만 내가 구원을 얻나니 주여 불쌍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 같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들과 뒹굴고 웃으며 울며 약한 자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눈에 가렸던 모든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저 데모할 때 계속 앞에 나와서 데모 인도하는 저 교인들이, 저 목사들이 가짜였구나. 저건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왜 이렇게 성경과 잘 어울리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 그들에게 삼위일체를 어긋나는 아리우스의 후손들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저 한 정의로운 목회자라고만 생각했고 정의로운 신부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